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태,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상황들이 결코 목자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보배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보배와 같은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것, 결코 쉽지 않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그 오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요의 손길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금 2024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4절까지가 이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함을 받는 자들은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자, 첫째는 부르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한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근데 또 한 가지 택하심이란 부분은 구원받은 이 의미를 한 가지 더 첨가하는데 택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싹 이렇게 들어오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들,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누구는 집사의 직분을, 누구는 권사의 직분을, 누구는 장로의 직분을, 누구는 목회의 직분을,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택함을 받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군대 남성이 교회 가면요, 이제 훈련소에 다 입수합니다. 다 머리 이제 뒷머리 다 정리하고 물들인 거 다 정리하고요, 다 가요.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6주, 7주 정도 훈련의 과정을 받고 나서 평가가 다 나와요. 평가가. 그래서 평가해요. 당신은 보병, 당신은 전차병, 당신은 어떤 포병, 이렇게 착착착착 어떻게요? 국가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그러니까 스스로 병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은 육군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특별한 기능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인 경험들, 어떤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투입돼야만이 국가에 헌신적으로 잘 100%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맥락에서 선택해. 택함. 그래서 부르신다라는 의미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부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듣고 응답을 해야겠죠? 응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마치 군인들이 육군, 공군, 해군 다 나눠주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각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와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봉사 일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는 직분의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사명을 뭐냐면 예배의 사역을. 첫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치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깨닫고 알아서 그 일에 잘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봉사하는 자리, 누구는 반주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헌금 이윤으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합심으로 예배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사역. 예배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사역 가운데 아유 나는 뭐 아무 순서도 안 맡았는데요. 아유 나는 뭐 어린데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맞게 하나씩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할 일을 내가 한번 좀 믿음으로 잘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내가 성공적으로 내가 진실하게 내가 잘 들여왔는가. 이것을 이 시간 마지막 2023년도에 잘 돌아봐서 아 하나님 내가 좀 부족했네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내 2023년도에는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사역에 있어요.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은 뭐냐면 나는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일사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에게 처해진 상태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는 그 기회를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군대 가운데서 건장한 청년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있더라도 만약에 다치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요 그냥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판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와 어떤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예배 사역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지금 군비를 투자하고 또 고도의 어떤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고도의 훈련과 기술력을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적인 세금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 이 조종수 하나 훈련시킨다는 데는요, 억 단위가 넘는데요, 억 단위가. 네. 그 정도 그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는 과정,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억 단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먹을 거 주고 또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몸이 안 좋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떤 전략적인 어떤 큰 상실이겠죠? 손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어떻게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못한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자기를 다 어떻게요? 보살펴야 돼. 그래서 체력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정신적인 어떤 교육도 잘 받고 마음의 어떤 정도 어떤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항상 있어야겠다. 이거 뭐예요? 내 상태를 잘 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어떻게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느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정신력과 정상한 어떤 건강의 모습을 잘 가리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맡은 현실 가운데서 내가 맡은 어떤 직분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전문가가 돼. 전문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직장에 가서면 그 직장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잘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요? 그걸 잘 준비해야 해. 마찬가지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어떤 실력, 이 공부의 부분에서 철저하게 어떻게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전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믿음으로 어떻게요?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내가 내 행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행실과 같이 맞아 들어갈 때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요? 100%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균형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균형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더 건강한 사람들은 뭘 지향하여? 바로 스포츠맨이에요. 스포츠맨.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의 건강보다 그 뛰어난 어떤 순발력과 신체의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스포츠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지식,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신앙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택하신 이 부분을 2024년도 오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5절부터 끝까지 모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덕을
그래서 첫째, 뭘 살펴야 되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자식아. 믿음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절제의 열매에 대해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의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요?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어떻게요?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 이 8가지의 이 주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되새겨보면서, 아, 내가 이것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절제의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네? 절제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내의 부분에서는 내가 부족한 것 같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살펴서 내 믿음이 어떻게요? 건강하게. 내 내적인 내 믿음의 속사람이 어떻게요? 건강하게 이게 잘 이루어지는. 자,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됩니다. 오늘 12시가 다 지났어요, 이제. 자, 그러므로,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1절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할 3가지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요? 합당하게 행할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합당한 옳은 일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판단으로 옳은 일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도는 부르심에 굳게 행해야 된다. 여기서 굳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3가지를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합당하게 성도답게 합당한 일에 힘써해라. 합당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께서 옳은 일에 그 합당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취할 면류관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자, 2024년도에 이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두고 열심히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함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어떻게요? 면류관을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이것이 곧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금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면 지켜야 할 면류관이 있어요. 지켜야 할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돌려드릴 그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로 내가 살았던 이 구원의 생명을, 그 수원의 생명을 하나님께,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라고 돌려줘야 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꼭 지켜야 할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돌려드려야 할 면류관이 성경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취해야 할 믿음의 사명이자 믿음의 목표, 더 나아가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한 것처럼 육신의 건강도 잘 유지해서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을 균형 있게 잘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 예배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잘 감당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그 힘써 나가는 지혜로운 자. 세 번째로 그걸 위해서 내가 영, 육, 혼, 내 인생을 잘 돌아봐서 내가 최대한으로 내 삶 속에서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갖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2024년도에 새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행할 것들을 보았은즉 성도는 구원받은답게 힘써서 우리가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할 그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육신의 눈이 강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품과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는 귀중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겸손함으로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기도하는 것, 강구한 것, 또한 믿음으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2014년도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인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